우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행복한 사람의 고난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원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6편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주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의 그런 마음과 몸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그를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과 징계는 나의 뼈를 떨리게 하는 몸의 육체의 강한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고 나의 영혼도 떨리게 하는 영적인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단기간 잠시 있는 고통 그런 징계가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나에게 있는 징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에게는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지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정립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냥 한마디로 징계 혹은 책망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야카으라는 이 단어는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에 가해지는 회초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가 자꾸 쌓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회초리를 드시고 그에게 잘못에 대하여 가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이웃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취하신 행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큰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책망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고 그리고 네 이웃에게 위해를 가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에게 너의 집안에 이제 앞으로 다시는 평안이 없고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너는 몰래 밤에 한 여자를 취했지만 나는 네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칼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가장 먼저 다윗의 성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침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내들을 그 성전 자기의 성 지붕이죠. 그 위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여인들을 다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고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야카의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치시는 회초리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진노로 나를 뭐하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단어고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야사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사르라는 단어는 그 아들이 죄를 범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라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징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몰래 기름을 부음을 받거나 사무엘에게 이렇게 겁탈해서 사무엘에게 막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하지 않을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시정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그런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1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책망하지 말라,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의 중심이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저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책망이 필요하고 내게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망과 징계 자체가 아니라 그 책망의 주의 분노로 마치 악인을 대하던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마치 남을 대하듯이 진노로 나를 무자비하게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압니다. 나는 주의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된 지 채 2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 없이 38년을 왕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사울 참 괜찮은 인생이다. 아무리 죄를 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 괜찮은 인생이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나 걸려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많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치십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가 뽑으신 왕에게 있어서는 주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주지 않고 다윗에게만 준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책망이 없으면 사울이 될 다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한 그분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다윗처럼 계속 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시골에 있는 듯한 우리,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듯한 우리, 그 집안 사람들도 그냥 막내라고 내버려 두는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분의 책망이 없다면 언제나 사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책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나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내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인생을 성경이 처음 등장시킬 때에 그에 대한 묘사는 거의 다윗 그리고 다윗보다 더 승하게 표현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웠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표현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다윗을 닮은 사람은 압살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징계였습니다.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징계. 다윗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을 통하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과 똑같이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과 그의 아름다움이 징계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일어나는 반역으로 그리고 결국 그의 신하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저 모습도 그렇고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평안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언제 사울이 될지 언제 압살롬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가끔씩 하나님 적당한 책망과 징계를 주십시오. 잘못 가고 있을 땐 하나님 반드시 회초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징계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사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언젠가 압살롬처럼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픈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계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교훈을 들고 계신 책망과 징계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분을 닮아갈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 되어갈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그렇죠. 이모집에 가거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참 자유롭고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사랑과 함께 책망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이란 책망과 징계가 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책망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망과 징계는 끝이 있다라는 것.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망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받는 책망이 그리고 징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건 반드시 끝이 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치겠습니까? 끝이 있다. 자, 그런데 언제 끝이 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이 소망으로 끝나고 있죠. 책망과 징계 속에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끝나면 참 아플 텐데, 그러니까 참아라 이렇게 끝나면 참 아플 텐데 8절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마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대적들, 원수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다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다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그 징계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이 징계는 이때 끝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징계는,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징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로 내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시는 은혜로 내게 돌아와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징계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냐 이 말입니다. 8절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 말이죠. 바로 6절과 7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 책망 속에서, 징계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탄식함으로 피곤할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침상을 띄울 만큼, 내 요를 적실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아파했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책망 치워주십시오, 징계 치워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이 있어야지만 주께서 돌아오시는 것이고 주께서 돌아오셔야지만 징계가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내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나에 대하여 울며 회개할 때에,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모습으로 깨끗해졌을 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제거함으로 책망과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제거함으로 이 징계와 책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아팠던 그 질병이 끝남으로
징계와 책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떨게 만들었던 그 두려운 대상이 없어짐으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 나의 회개함. 그러니까 사울과 압살롬을 제거함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사울이 제거될 때에, 내 안에 압살롬을 제거할 때. 근데 그건 뭘로 제거하는 것입니까? 눈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과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나의 눈물로 씻어내 버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엔도르핀이나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울 때에, 웃을 때 나오는 것보다 6배의 더 좋은 호르몬들과, 그냥 슬퍼서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에 웃을 때보다 6배 이상의 더 효과가 높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다윗은 지금 눈물로써 사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써 압살롬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8절이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의 징계에, 나의 책망의 수단들이었던 너희는 떠나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책망과 징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목표는 바로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과 같이 닮아가는 아들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목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아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들은 그분의 책망과 징계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림으로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적당한 책망과 징계가 매 순간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